집집마다 가풍이 있어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몸이는 형제며 친구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운 교회도 바로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과 128편에 보면 거기 가족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족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가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산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세웠지만 교회에 분명히 지도자가 바로 서 있어요. 목사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도 하나님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도의 경고입니다. 원수가 집 안에도 있고 집 밖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공격이 내부에서 비롯되든지 외부에서 비롯되었든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한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지팡이와 막대기가 된다는 말은 지팡이는 인도를 의미하고 막대기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언제나 숫자에서 자유롭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쓴 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혹시 쓴 뿌리가 날 때는 반드시 가서 제재를 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증참해서 제재를 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쫓아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질서는 매우 엄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일찍이 히브리인들의 지혜자들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래서 일찍이 히브리인들은 교회로부터 떨어지는 것, 교회로부터 벗어나는 것, 교회로부터 내쫓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저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사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부인하는 일에 철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분열되고 덤빈다 그 말이에요. 질서가 무너진 세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질서가 필요합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목사에게 말을 잘 듣고 그들의 역사로 인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준 목사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라 그런 말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목사를 존경하고 교인끼리 사랑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가족도 똑같잖아요. 부모 공경하고 형제가 우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고난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도 이 교회의 질서는 사랑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들을 보면 팔레스틴 같은 건 절벽에 삽니다. 절벽에. 양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절벽에 살아요. 바위 틈 절벽에 살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왜 교회를 양떼로 필요합니까?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더 알아듣기 쉽게 하면 목사 없이 신앙생활 못한다고 말해요.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위해 권세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비숍 감독 제도가 아니라 원래 프레시던트 의장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감리교인들은 영국 국교의 정치적이고 권위적이고 귀족 내지 관료 계급적 성직 제도로서의 비숍 감독 제도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해서 의장 제도를 택한 겁니다.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데만 필요하지 교회를 뭐 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 웨슬리가 죽은 후에 초대 의장 프레시던트를 선출하고 실무에 필요한 세크레터리 총무를 선출하고 영국 전역을 27개 지방으로 나누고 다시 한 지방을 2개 내지 7구역으로 나눕니다. 지방에는 지방장, 체어맨을 두고 구역에는 감리사를 두는데 이 감리사가 담임 목사입니다. 왜 담임 목사 감리사냐? 교인을 실제로 목회하는 것은 속장들이 했습니다. 평신도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은 성례전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감리사를 두어서 성례전을 집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의 지금 감리교 감국교단은 지금 초기 감리교회와 전혀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감리교 설교자들 몇 사람이 비밀 우회를 결정하여 감독을 선출하려고 하다가 적발되어서 총회에서 출교 처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총회에서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No distinction among Methodist brethren.
감리회 형제들은 모두 평등하다. No another king in Methodist brethren. 감리교 형제들에게 또 다른 왕은 필요 없다. To remain a band of brethren. 감리교도들은 하나의 형제들로 끝까지 남을 거다. 그러니까 목사나 평신도의 구별을 없이 다 수평적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족이 뿐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12명의 속도원, 그 중에서 더 신실한 7명의 밴드, 7명에서 다시 3명으로 셀렉트 소사이어티로, 요즘 말하는 세일 모임이죠, 이렇게 제한된 모임을 만들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냅니다. 12명을 훈련시켜서 그 중에서 7명을 또 더 훈련시키고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더 철저하게 아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는데, 이 훈련시키는데 3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발언된 그 어떤 말도 다시 하지 마라. 왜 그러냐 하면 철저하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회개도 혼자 기도는 회개한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장로님에게, 장로님이 내게 서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른 곳에 가서 하면 어떡하겠냐고 말이에요. 일단 모임에서 되어진 말은 하지 마라. 두 번째, 사소한 일이라도 목회자에게 복종해라. 그만큼 목회자는 오직 말씀만 가르쳐야 돼요. 절대로 교인은 목사의 사병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목사의 책임은 교인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가르쳐야지 자기의 꼬북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세 번째, 모든 회원은 매주 1회 반드시 헌금을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되는 것은 우리의 행실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감리교인들은 선행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고, 봉사의 일을 한다는 말은 선행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사가 할 일은 교인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말한다는 사람은 책망하고 가르쳐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정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이 얘기를 문제하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언제나 목회자와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교회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4절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그런데 그 지체가 각각 제각각 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체는 하나가 되어야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되죠.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하나가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게으른 자도 있고 마음이 약한 자도 있고 힘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다른 공동체는, 학교는
같은 연령대, 같은 실력의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죠. 뭐 해병대 전후에는 해병대 출신만 모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호남 향후에는 전라도 사람만 모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동서남북에서 모인 사람들이 오늘 처음 온 사람도 있고 30년 이상 된 사람도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나이도 천차만별이고 환경도 천차만별이고 이 천차만별의 인간이 한 목표 한 목적을 향하여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가 어렵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도 이미 35년을 들은 설교도 있고 처음 듣는 교인도 있고 처음 나온 사람도 있고 35년을 듣는 사람도 있고 또 알아듣는 기준도 똑같은 말인데도 10%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50% 알아듣는 사람, 아예 못 알아듣는 사람,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쓴뿌리도 나게 되고 시험당하는 자도 있고 게으른 자도 있고 마음이 약한 자도 있고 힘이 없는 자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세워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돌보고 지켜주고 정말 아니면 책망이라도 해서 고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래 참아라.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계속 자라가야 한다고 말해요. 이렇게 자라가려면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그리고 똑바로 믿어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건강한 소명의 식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입니다. 16절 18절은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예배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를 향하여 무슨 일을 한 줄을 안다면 우리는 전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중요한 요소를 가르칩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만일 예배하는 것이 귀찮고 예배하는 것이 고역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쁨이 없는 예배는 죽은 자에게 드리는 제사에 불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극치는 사랑 안에서 비롯된 기쁨입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크리스찬의 삶은 한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며 크리스찬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죄는 생명을 포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는 죄는 자살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고 쉼없이 기도하는, 쉼없이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보여드리는 예배며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봉사입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하는 표시는 우리의 일부가 아닌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 사랑과 감사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는 행위는 결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절정은 예언,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일. 목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은 그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곧 예배가 됩니다. 다시, 예배의 절정은 말씀 선포와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는 예배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예배는 엔터테인먼트, 연애, 오락에 불과합니다. 기록된 말씀 곧 성경 밖으로 넘어간 예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일찍이 A.W. 도저는 교회가 세속화된 것은 교회가 빈혈증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물을 타서 독이라고 해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게 되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변질된 것은 예배가 엔터테인먼트, 연애, 오락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옳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예수께서 가장 위대한 계명, The Great Commandment로 말씀하신 이것,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사랑, 순종, 충성, 순결한 삶을 다 번제로 묶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소망하는 것과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닌 성전 안에서 프로스코네오 경배하는 일은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땅에서 예배의 성공자만이 천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배 생활에 게으른 자 되지 말고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의 성공자 되어서 천국에서도 승리하는 영원한 승리자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